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예배의 처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은혜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입증되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믿음이 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머리에 지식으로 알았던 것을 삶의 행동으로 믿음으로 표출할 적에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가 행함을 통해서 더 확신이 되고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보면 우리 개개인 모두는 뭐예요? 심판받을 만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을 가지고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혹 범하게 되면 계명을 다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계명을 하나만이라도 너희가 잘못 지키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자면 유대인들은요 그 자신들의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가 뭐예요? 너 형제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보니까 어때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적에 우리는 영적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자기의 의의 거룩함을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율법은 이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킬 때 형제를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이 땅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성도의 삶의 원칙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이 믿는 사람과 달리 이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법과 윤리만 지키고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장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죽은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믿음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땅에서 공의를 베푸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날에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돼요? 사랑과 긍휼을 행했던 그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라는 걸 보면 말이에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린 대로 거기서 거두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과 긍휼을 베푼 대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율법의 잣대로 들여다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요, 막 그냥 뭐 하나만 걸려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황색인이나 백색인이나 누구에게 차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무엇해야 되겠어요? 이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 이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행동하는 믿음만이 어떻게 보자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킨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빌미로 해서요, 난 믿어, 난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가. 그러면서 하나님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나가서 살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믿지 않는 것만도 못한 그런 일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제 뒤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기생 라합은요, 어떻게 보자면 그 여인이 그 정탐꾼을 숨겨진 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진 건 어떻게 돼? 이게 발견되면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이 뭘 본 거예요? 지금 당장에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앞에 미래를 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이 여리고는 망할 것을 믿음으로 먼저 본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자면 구원받은 우리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정부도 뭐 자기네들이 뭐 방역 뭐 한다는데 대책 없이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숫자만 줄어지길 바라고. 이런 대책 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빨리 백신 갖다가 온 국민을 다 맞춰야지. 그게 정치죠. 그게 외교 수단이고. 그러고 그냥 막 소상공인들만 뭐 문 일찍 따라라 뭐 법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큰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아예 그랬잖아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다. 이제 방역 70%가 넘었으니까 이제 코로나는 치사율이 낮은 병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 가지고 뭐 격리하고 뭐 이렇게 어지럽게 할 거 없다. 이제 걸리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격리하고 알아서 이제 이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한국도 이런 정치가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러다 보면 발전할 틈이 없어. 여러분들 병 걸린 사람들 가서 물어보니까요, 가서 아스피린 하나, 해열제 하나 안 준대요. 2주간 격리했다가 그냥 나오는 게 끝이야. 그럼 이런 속수무책을 이대로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에요. 기생나합처럼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나고 보면 이제 그때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맞았네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죠. 자신의 탐욕과 그릇된 것만 있으면요, 자꾸 잘못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기생나합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위정자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뭐 해야 돼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하고 선행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구제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정을 준비해 가지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곧 삶의 필요를 우리가 나눔과 섬김으로 할 적에 영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의식주는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예요. 이 육체의 욕구를 이걸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요,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저는 지구촌에서 지금 돌아가는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인간들이요, 죄악된 세상 만들었잖아요. 동성애로 성을 이제 무시하고 남자 여자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지들끼리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지네들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지금 미국의 산불은요, 대한민국의 7배가 넘는 면적이 지금 불로 타들어가고 없어지고 있대. 지금 세계 도처가 우박과 홍수로 인해 가지고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구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돼요?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요, 스스로 우리가 가서 사랑을 실천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갇힌 자가 있다면 그 갇힌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돌보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실천할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떻게 보자면 이 야고보서는요, 이 영적 클리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원히 있는 몸과 없는 몸,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제가 보니까 감각의 차이예요. 감각의 차이. 죽은 자는요, 아무리 뭘 갖다가 이렇게 눌러보고 뭐 해봐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산 자는 어때야 돼요? 쑥 누르면 왜 찔러요? 감각이 반응이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차이가 뭐예요? 아프고 굶주린 자를 보고도
마음에서 아무런 아픔과 연민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은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양심이 살아 움직여서 사랑의 선행에 수고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살면서 우리가 보면 뭐 돼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혼자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증인은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증인을 내세우면 그건 위증이에요, 위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세상에서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야.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고역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증거로 모세를 세우시더니,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나온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땅을 떠날 때 애굽 사람이 던져주는 금은 폐물을 들고 그 땅을 떠나리라.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들어왔을 적에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10가지 재앙에 힘들어가지고 이를 갈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길을 빨리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던지는 거야, 금은 폐물을. 그래서 그 던져진 금은 폐물이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자기 계신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시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은혜가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역경,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건져주셨잖아. 그 영적 출애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보고 더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약속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은혜의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면서 삶을 통해서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고 선행과 구제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이게 뭐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과 같은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지식을 행동으로 나타낼 줄 아는 담대한 용기를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지식을 위한 게 아니라 삶을 옳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뭐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머리로는 잘 알아. 그런데 삶의 순간에 입술의 달콤함은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 가서 헌금하라고 했던 거 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그 선을 넘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한두 번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열중샷하고 계셨을까? 아니죠. 기가 막히게 알게 하시더라고. 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어렸을지라도 스스로가 영적 결단을 갖게 하시는 거야. 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쌓였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 죄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많은 것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거야. 그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그것이 결국 뭐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가져오는 은혜의 방법이 되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믿음의 조상의 완전함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보면 재밌지 않으세요? 그 모리아 산,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잖아. 모리아 산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행장을 꾸리고 떠났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을 딱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통과. 아, 됐어. 오케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내세요? 당일날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그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함께 내려오리라. 이 종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재물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갔다 온다 그러니까 같이 오는 줄로 알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야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여도 이삭을 되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이 자기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예요?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내게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지금 교회적으로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뭐 4단계는 또 2주 연기를 하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배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는 거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전번에도 2주간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예배당은 안 나왔을지라도 그렇게 별반 차이 없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할 때는 영적 분별의 지혜가 우리의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번 교회 참 제가 그거 한 건 뭐냐, 너무나 날이 더워. 야, 말이 그렇지 39도가 말이 돼? 여러분들 웬간한 것들이 다 흘러내려, 더워서.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뉴스 같은 데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찬물 같은 걸 막 갖다 놓고 물도 나눠주고 뭐 물도 막
길에 뿌리고 난리를 쳐대요. 근데 물을 뿌릴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못 오게 할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라지게 하시고 무더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족적 회개 기도를 시작해야지. 뭐만 낫다 하면 교회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바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깨달아 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야?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이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순종을 하면 육적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칼을 딱 내리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러잖아. 칼끝이 가슴하고 몇 센치 차이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보여요? 에?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3절 보십시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리니.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 아니에요. 구세주 되세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바로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믿음의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히 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 벗으로 삼아주시겠다. 이야기는 뭐예요? 벗이 된다는 건 뭐예요? 동행하겠다 이야기야. 동행.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벗을 칭함을 받은 것은 언제예요?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적에 그때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종들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부모도 모르는 것은 누가 알아요? 친구는 알아요. 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혹시 뭐 이렇게 되면 무슨 일 생기면 너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줘.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친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뭐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돼서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은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늘 이게 뭐냐?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뭐냐? 뿌리와 열매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면 믿음과 행위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영적 결단을 딱 하고 행동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죽여도 하나님이 부활하고 소생시킬 것을 믿는 믿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제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든 뭘로 하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 할 수 있어 없어? 죽으면 끝인데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헛것 들은 거 아니야? 막 자꾸 또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진짜 갔다 와야 돼요? 이 시간에 진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물어보면 부모님 뭐래? 냅둬라, 냅둬.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명령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멘. 그러고서 믿음으로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을 해요? 열매의 꽃을 피우는 게 행함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상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요,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행위가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들을 가리는 거예요. 이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 아니에요. 기생이면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간음죄의 대표적인 여자들 아니야.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기생을 건져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나 라합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족장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은 천한 신분의 기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신분만 좋은 사람을 가지고 믿음에 인정받는 사람을 얘기하면 신분 천한 사람들이 시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는 신분이 천하든 존귀한 사람이든 똑같이 믿음으로 온전히 향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갖고 주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은 뭐예요? 단순한 내 감정에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건 영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면 알거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니까 비진리 앞에 엎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결단을 가져야 되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결단 때문에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요, 진짜 나의 그릇된 편리함, 이 나태함, 이걸로 믿음을 혼합시키면 안 될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그 길을 순종하고 간다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길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1등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통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